오늘은 히브리서 강의 세 번째 시간으로 1장 2절 말씀 통해 예수 만유의 상속자요 창조자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세 번째 시간에 주시는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 이 서신을 받는 초대 교회 독자들은 극심한 핍박으로 신앙에 큰 혼란이 일어나는 그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의 극심한 박해로 믿고 있던 신앙이 흔들리며 우리가 믿는 예수가 정말 구원자가 맞는가라는 회의감과 낙심이 들어왔습니다. 단장 눈앞에는 보이는 세상의 권력과 물질은 너무 거대하고 단단해 보였던 반면 자신들이 붙잡은 예수는 눈에 보이지 않고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기에 그들은 영적으로 깊은 위축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유대교라는 안전하고 합법적인 울타리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이 매일같이 그들의 신앙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바로 그 타임에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거대한 선언을 바라보게 합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가 누구인지 아느냐? 그리고 그 예수 안에서 너희가 얻은 진짜 신분이 무엇인지 아느냐를 외치며 그들의 영적 시선을 땅에서 하늘로 현재의 결핍에서 영원한 기업으로 옮겨놓는 위대한 선언을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의 출발이 바로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장 2절 하반절 내용입니다. 오늘 이 짧은 말씀은 삶의 모든 기반이 흔들리고 당장 눈앞의 핍박 때문에 믿음을 포기할 위기에 처했던 절박한 성도들에게 던져진 생명줄과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거대한 사조와 문화와 가치관 속에서 예수를 믿는 신앙이 나약하게 보여 흔들릴 때가 많을 것입니다. 믿음을 지킨다고 산다는 것이 때로는 많은 것을 잃는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많은 불이익을 당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심이 안 느껴집니다. 그래서 안 믿는 것은 아니지만 꼭 예수여만 하는가? 라는 의문을 가지며 살아가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지키며 사는 것보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이 더 안전하다는 유혹이 커져서 그렇게 살고 싶어 합니다. 특별히 삶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시간이 길어지면 꼭 예수를 믿어야만 하는가라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단지 2000년 전 고난받던 유대 성도들만을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고 영적으로 위축되어지는 우리에게도 정확히 동일하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크며 위대하신 분임을,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깨닫고 큰 위로와 소망과 힘을 얻는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2절을 보겠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앞에 2시간에 걸쳐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의 완성자이신 그리고 신구약의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어떤 분인가?
히브리서는 장기화된 핍박으로 인해 낙심 가운데 있는 성도들 향하여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이 크고 위대한 분이신지를 먼저 보십시오 라며 가장 웅장한 언어로 선포를 합니다. 이 아들을 만유의, 즉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예수님을 가리켜서 만유의, 즉 만물의 상속자라고 웅장하게 선포합니다. 만물은 일부가 아니라 모든 것, all things을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시간과 공간, 역사의 흐름, 생명, 구원, 교회, 우리의 삶 전체까지 존재하는 모든 것의 총합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만물이라는 말, 이 만유라는 말이 그 의미입니다. 그리고 상속자라는 말은 성경에서 단순히 아버지의 유산을 받는 사람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합법적으로 아버지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다스릴 통치권을 물려받은 주인을 가리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세우셨다는 말은 마치 왕이 공식적으로 후계자로 선포하는 것과 같이 성부 하나님의 의도적이고 공적인 임명을 뜻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만유의 주로, 만유의 왕으로,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장차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의 모든 영광, 만물의 통치권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바로 역사의 종말에 이 모든 만물을 소유하고 다스릴 합법적인 통치자다라는 말이 바로 만유의 상속자로 세웠다라는 말입니다. 로마 황제는 세상 권력자들은 영원할 것 같지만 잠시 머물다가 사라질 존재지만 만유의 상속자이신 예수님의 통치는 영원한 통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히브리서 수신자들에게 제일 먼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시다라고 웅장한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는 말이 우리에게 어떤 감동을 줄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큰 감동을 주는지, 그것은 바로 로마서 8장 17절 말씀과 연결되어질 때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은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는 놀라운 복음의 선포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을 다시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50쪽입니다. 신약성경 250쪽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히브리서 1장 2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보여준다면, 로마서 8장 17절은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는 누구인가, 어떤 자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모든 기업을 상속받으실 유일하고 참된 상속자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놀라운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여기를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너희도 상속자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즉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받으실 상속이 성도인 우리도 참여하는 상속이다
이 말입니다. 당시 로마법에서 공동 상속자는 지분을 나누어 갖는 자가 아니라 첫째 상속자가 가진 권리와 소유를 똑같이 누리는 자를 뜻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공동 상속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원래 상속자는 오직 아들인 예수님 뿐입니다. 우리는 본래 죄인이고 하나님의 반역자이고 하나님의 원수였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만유의 상속권을 혼자 누리시지 않으시고 이런 우리를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신 그 만유의 상속권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누리도록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양자되며 은혜이며 복음의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만유의 상속자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만유의 상속자이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삶 속에 우리는 참여하게 된 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는 것은 그 상속을 받는 그 일에 우리도 함께 누리는 자가 되었다라는 복음 중에 복음 선포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구원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너무나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구원의 중심축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구원을 죄사함을 받는 것, 천국 가는 것, 의롭다함을 받는 것 정도로 이해합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 걸음 더 깊이 나가서 구원이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건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칭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고 양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고 성화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영화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말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요? 구원의 중심축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단순히 교회의 지체가 되기 위한 행위로 여겨서만은 안 됩니다. 혹은 신앙 고백의 표시 정도로만 생각해서는 너무 부족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은 그 앞에 있는 로마서 3장 6절을 보십시오. 로마서 3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즉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의 사건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건 너무나 알아야 될 내용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합하여, 즉 연합하여입니다. 세례는 단순히 머리에 물을 뿌리는 단순한 기독교 종교 예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라는 복음의 표지가 세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표지입니다. 성경은 세례를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한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6장 3절로 5절에 보면 세례는 무엇을 보여주는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나도 함께 죽었다. 예수님이 장사되었을 때 나도 이 옛사람을 그와 함께 묻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그와 같은 생명으로 살아났다.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 세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가 실제로 십자가 현상에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너도 함께 죽었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의 죄를 위해 죽을 때 너의 죄는 거기서 다 도말되었어 라고 하나님은 보신다는 것입니다. 세례는 이제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임을 선포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을 단순히 죄사함이나 천국 가는 티켓팅 정도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나의 것이 된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전하는 핵심이 뭡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였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바로 너의 것이다. 이것이 복음이 전하는, 성경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 아닙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형벌이 끝나버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의롭다라고 칭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됨이 나의 양자된 것으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상속권이, 그래서 나의 상속권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이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은 그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어지는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나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상속이 바로 나의 상속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요? 구원은 연합의 사건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바로 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영화롭게 되는 것이죠. 결국 구원이란 무엇을 받았는가가 아닙니다. 먼저 누구와 연합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수신자들처럼 신앙이 흔들리고 넘어질 때 우리는 종종 내가 연약했어, 내가 부족했어, 나는 자격이 없었어, 이런 생각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먼저 네 자신을 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 사건을 보라는 거예요. 네가 세례받지 않았느냐? 세례가 무슨 사건이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건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구원의 근거는 내 믿음의 강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누구와 연합되어 있는가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상과 연합되었다면 나에겐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와 내 가족들과 연합되었다면 나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입니다. 여기에 구원의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됐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음이 흔들리면 그 신앙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린다 해도 흔들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됐다라고, 이것이 나의 구원이라고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누구냐?
네가 믿는 예수가 누구냐? 그분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너희라면 그분의 상속은 바로 너의 상속이 아니냐? 그래서 위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을 갖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안전함은 자기 자신 안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안에 있습니다. 내 믿음이 나를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연합한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상속자가 된 것은 우리 자신에게 상속권이 생겼기 때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만유의 상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됐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리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은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복음 중에 복음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감으로 여러분과 저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가난한 사람이 왕자의 신부가 되어 왕궁의 모든 특권에 참여하는 것처럼 성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받아 누리는 모든 기업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동일하게 상속받아 누린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받을 상속이 뭘까요? 많은 교인들이 천국을 믿는 성도들이 장차 가는 장소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상속은 단순히 장래의 천국이라는 장소에 들어가는 입장권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상속권을 받았다. 난 천국 가는 티켓을 얻었어.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상속을 안다라면 그 의미는 훨씬 크고 우리를 더욱 황홀케 만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받을 상속은 첫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우리도 함께 물려받아 예수와 함께 새하늘과 새 땅을 다스리는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상속을 우리가 받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고 큰 상속입니까? 우리가 상속을 받은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없어지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 영원한 나라의 주인이 된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받는 상속이라는 겁니다. 쇠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 영원한 나라, 그 나라의 주인이 된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받는 첫 번째 상속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상속을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장차 예수님의 부활하신 신령한 몸처럼 변화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 그 하반 중반절에 보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지요. 바울은 우리가 받을 상속의 본질을 예수 그리스도가 누리시는 영광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 영광은 눈부신 빛을 발하는 외적인 화려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완벽하게 아름다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육체의 질병, 마음의 상처, 끊임없는 죄의 유혹과 연약함 때문에 아파하고 넘어지고 우리가 실패합니다. 그래서 아픔과 눈물과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을 상속의 날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입었었던 그 신령하고 영광스러우며 다시는 아프거나 쇠하거나 죽거나 죄의 오염이 되지 않는 온전한 몸과 성품을 우리도 똑같이 물려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 몸을 우리가 동일하게 상속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닮은 존재로 완성되는 영광, 그것이 우리가 받을 두 번째 상속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받을 상속은 하나님 자신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상속은 상속의 내용물이 아니라 바로 상속을 주시는 그분 자신입니다. 구약시대 레위 지파에게는 땅의 기업, 즉 상속지가 없었습니다. 대신 내가 너희의 기업이, 즉 상속이 되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신약 성도들에게도 가장 큰 상속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천국이 천국인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께서 영원히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그분의 품에서 그분의 무한한 지혜와 사랑을 영원토록 누리는 친밀한 관계, 하나님을 영원히 소유하는 기쁨이 바로 우리가 받을 상속의 정점이며 최고의 상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원히 누리는 것이 구원의 절정이다, 이 말입니다. 이 세 가지 상속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그 어떤 고난과 슬픔이나 아픔과도 감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고 확실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핍박 아래서 정말 힘들어하며 신앙이 흔들리는 히브리서 수신자들에게 너희가 어떤 자인지, 너희가 믿는 예수가 누구인지 먼저 알으라는 거예요. 그분은 만유의 상속자다. 너희는 누구냐? 그와 함께한 상속자가 아니냐?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나 따로 예수님 따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신앙생활 100년을 해보십시오.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려지는 내 무엇이 있는가? 이 땅에서도 없고 장차 죽음 이후에도 없습니다. 왜요? 그분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그분과 연합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그분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는 겁니다. 넘어지고 쓰러지는 환경 앞에서도 그걸 바라보면 눈물 흘며 핫소연 짓는 우리가 아니고 연합한 그분을 바라보고 일어서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이요, 그것이 우리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부릅니다. 본래 만유의 상속권은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분과 연합할 때 그분이 가지신 영광스러운 그분이, 그 기업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하게 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겪더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만유의 만물의 상속자이시며 그 영광스러운 기업이 장차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져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분 안에서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 시야를 넓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겪는 작은 문제들 뒤에
온 우주에 상속받아 통치하시는 거대한 통치자 예수님이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권력자나 환경보다 더 크신 분이 나의 주인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삶의 작은 조각들도 결국 주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분의 손에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만유의 상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 삶의 경력권을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살아가는 현실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믿음은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보는 현실 앞에 믿음을 갖는다라면 우리는 세상 앞에서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생활이 다반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 눈에 보이는 현실은 그렇게 와닿지 않습니다. 그렇게 심각하게 느껴지고 내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갈 만큼 내 인생 존재 자체를 무너뜨리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봤던 닉 부이치치 같은 사람, 양팔과 양다리 없이 태어났던 그가 한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에게 나를 실수로 태어나게 하지 아니한 분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 땅의 이 삶은 짧다는 겁니다. 내가 설령 이렇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장차 누린 만유의 상속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연합되었기에 그날에 가서 그것을 내가 누릴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과 온전한 성품을 내가 그대로 닮은 자로 다시 내가 회복되기에, 그래서 이 땅에서 좌절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런 문제로 좌절하고 때로는 심하면 내 인생이 이것 때문에 되지 않느냐라고 극단적 선택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보이는 것을 믿고 사는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믿으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위대한 상속의 영광을 선포한 직후에 우리의 생각을 뒤흔드는 엄숙한 말씀을 덧붙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 17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만유의 상속자이고 그리스도와 동등한 공통 상속자라면 이 땅에서 꽃길만 걷고 만사 형통해야 할 것 같은데 성경은 오히려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한 가문의 정당한 후계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가문의 이름에 걸맞는 품격과 책임감을 배우는 훈련을 함께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걸 보지 않습니까? 대기업의 아들이 그 기업을 이어받기 위해서 어떻게 훈련을 받습니까? 말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철저하게 훈련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이기에 겪는 눈물과 아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 감내하는 손해와 희생은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짜가 아니라
장차 영광스러운 상속을 받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증거를 갖다 대주는 겁니다. 그럴 때 그 고난 앞에서 끄떡하지 않는 겁니다. 왜요? 나는 이거보다 이것이 훨씬 큰 자이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 특별히 하나님 믿어서 이 땅에서 내가 이렇게 해줄게, 이렇게 해줄게, 이런 말씀은 구약 시대 때 극소수로 나오는 말씀이지, 보이는 걸 통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복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준 사건이 구약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신약을 보십시오. 한 번도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신약의 모든 면에 있어서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하늘의 땅의 복을 쌀도록 없도록 부어주게 하는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한마디도 없습니다. 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 그 나라의 약속, 믿으면 그것을 취할 것이다,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믿는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땅의 복도 그냥 보너스로 주실 뿐이죠. 그걸 내가 받고자 싶어서 주세요, 주세요 해서 얻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것밖에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주님은 고난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의 모난 성품을 깎으시고 세상에 찌든 때를 벗기시며 만유의 상속자다운 거룩한 품격을 빚어가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다음 절인 8장 18절에 보십시오. 영원히 기억될 위대한 선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평생에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바울은 저울을 가지고 양쪽의 무게를 달아보았습니다. 한쪽 저울에는 현재 우리가 겪는 육체의 질병, 경제적 결핍, 아픔, 상처, 믿음을 지키느라 겪는 모든 고난과 눈물을 그 저울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저울에는 만유의 상속자로서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놓았습니다. 결과가 어떠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비교 자체가 되지 않을 정도로 한쪽 저울로 뚝 떨어지더라.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이 아무리 태산처럼 무겁고 크게 느껴질지라도 장차 우리에게 임할 그 우주적 영광의 무게에 비하면 그것은 마치 거대한 태평양 바다 앞에 떨어지는 물 한 방울에 밖에 비교되지 않는다라고. 비교할 수 없더라고. 전에 성경에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비교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성경이 거짓말을 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아들이 어떤 분입니까? 너희와 연합한 함께 상속받는 자야. 이거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 들어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내가 그 문제 해결해 줄게 이런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여러분 찾아서 잘 읽어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힘들어하는 상황이 있을 때, 낙심하는 상황이 있을 때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줄게.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너는 나와 연합된 자가 아니라 내가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너를 잊게 했느냐? 내가 너를 지켜주지 않겠느냐? 이거죠. 그런데 우리는 단장 지켜달라는 겁니다. 단장 해결해달라는 겁니다. 단장 해결해주면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잘 믿겠습니까? 매일매일 단장 해결해주면 그거 가지고 주를 위해 살아가겠습니까?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나보다도 더 잘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 주십니다. 고난을 주실 때 그때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 주신 타임입니다. 기쁨을 주실 때라면 그때는 그에게 가장 좋은 때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으신 것을 우리와 함께 하신 그분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며 고난의 이야기를 하지요. 이것은 히브리서 1장과 연결되어집니다. 예수님은 만유의 상속자였지만 십자가 없이 그 영광에 들어가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고난, 그 후 영광, 그것이 예수님의 길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도 그 상속을 누리기 위하여 그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합니다. 아멘. 성도도 먼저 십자가가 먼저입니다. 그 후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먼저 눈물입니다. 그 후 영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스더를 보잖아요. 눈물이 있을 때 그때 영광이 주어지지 않나요, 여러분들? 십자가 없는 면류관 없습니다. 만유의 상속자가 되는 이 복은 십자가를 통한 이유였습니다. 왜요? 그 십자가를 통하여 여러분과 저를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연합시켜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누리길 원하느냐? 내 십자가를 너도 지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그 고난의 길을 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것을 통하여 조그마한 고난이나 불이익이나 우리가 그런 손해를 보면은 그 길 잘 안 가려고 그럽니다. 항상 넓은 길만 찾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원리를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말씀과 엇박자나게 행동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수신자들에게 성도는 장차 주어질 상속을 기다리는 사람이기에 현재의 고난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이것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의 핵심이 뭡니까? 현재를 보지 말고 미래를 보라는 겁니다. 현재의 고난을 크게 보지 말고 장차 나타날 영광을 크게 보라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고 있고 무엇을 더 크게 보느냐가 우리의 신앙의 사이즈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현재는 질병이 있고 눈물이 있고 실패가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유의 상속자로 영광을 받으실 때 우리도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도의 소망이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은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상속자이시다. 이 선언 아닙니까? 이 웅장한 선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7절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너희는 그와 함께 그 영광의 상속에 참여한 자들이라는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선언을 해줍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현재의 고난 속에서도 장차 받을 영광을 바라보기에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유의 상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는 지금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지만 장차 그분의 영광과 기업에 함께 또한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음으로 당하는 고난을 힘들게 여기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요? 장차 너희에게 주어질 영광은 지금 너희들이 당하는 고난과는 잽이 되지 않는다.
비교될 수 없는 영광이다. 비교될 수 없는 것, 그것을 버리고 잠시 잠깐 경한 이것 붙들려고 너 믿음이 흔들려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라고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신앙은 우리의 현실의 고통을 부정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 네 인생의 주인 되게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통의 문제, 그 고난의 문제, 내가 몰입해서 함몰돼서 한평생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과거에 어떤 죄책감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 현재 모든 죄를 내가 다 사해줬다. 테텔라스타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거기 눌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좀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환경 앞에 내 인생을 함몰하며 살아갈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 시간 지나면 장차 나타날 말로 다 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누리는 상속의 축복이 주어진 자 있는데, 우리 잠시 잠깐 나그네 인생 살아가는 이것에 우리가 핫소리나며 살아갈 이유가 있나요, 여러분들? 하룻밤을 지내고 가는 나그네가 하룻밤 묵고 가는 여관방에 가서 이 집이 왜 이래? 이렇게 터들한들 그것이 나에게 무슨 이익이 되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성도를 가르쳐서 그래서 나그네라고 한 거예요. 나그네는 지나가는 그 길에 우리의 시선을 다 뺏겨서는 되지 않습니다. 본향을 향해 살아가는 겁니다. 장차 그 본향, 이 땅에 눈물을 쏟고 아픔이 있고 힘들었지만 마지막 헤븐에 갔을 때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면 제일 먼저 우리가 위로받는 것이 뭡니까? 주를 믿으면서 쏟았던 눈물이 있어요. 아픔의 눈물이 있어요. 힘들의 눈물이 있어요. 그 눈물을 닦아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말씀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만이 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현실만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현실에 만족되지 않은 것 때문에 흘리는 눈물은 있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위로되어서 흘려지는 기쁨의 눈물은 없습니다. 그것은 차원이 다른 눈물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이 땅에 예수 믿는 것이 힘들어도 흘려주는 눈물이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고 그것이 나에게는 소망의 눈물이요 위로가 되는 눈물이 되는 그런 신앙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상속자의 눈을 주시기를 사모하는 믿음을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고난 속에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히브리서 수신자들에게 여러분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 두 번째 웅장한 언어로 선포합니다.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말씀은 단지 과거의 창조 사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은 사방으로 우겨싸임이 있는 이 고난의 현장, 여러분을 위협하는 로마 제국, 그리고 여러분의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세상의 주인이 바로 로마 황제가 아닌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포하는 말이 바로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은
괴롭히는 박해자들은 거대해 보이지만 그들 역시 예수님께서 지으신 세상의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온 우주와 만물 그리고 흐르는 모든 역사와 시간을 창조하시고 붙들고 계시는 분은 바로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 창조주께서 여러분의 눈물과 아픔을 모르시겠느냐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권력도 만문의 주인이신 그분 손 안에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들은 피조물밖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앞의 고난보다 더 크신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모든 세계를 지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과 미래 역시 그분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뜻입니다. 단장 세상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의 삶이 허물어지는 것 같지만 만물을 창조하신 이의 손길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기에 여러분의 인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이 선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누가 지었느냐? 그 아들이 짓지 않았느냐? 그 아들이 누구냐? 너희들을 지금 힘들게 만드는 그들을 지은 창조주가 아니냐? 그들은 창조주의 피조물밖에 되지 않느냐?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창조주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럼 왜 고난을 주는 거냐? 그를 통하여 너를 더 유익하게 만들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닫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무너진 일생과 흔들리는 마음을 능히 그래서 새롭게 빚어내 있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삶이 힘들고 어려웠느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분께서 그 깨어진 삶을 다시 일으킬 수 없겠느냐? 부서진 그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줄 수 없겠느냐? 라고 외치는 것이 창조주의 외침이라는 겁니다. 창조주는 어떤 분입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 아니냐. 그래서 네 인생이 지금 깨어졌다고, 네 삶이 지금 무너졌다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 그 깨어진 그 상황을 회복시켜 줄 수 없겠느냐? 무너진 그 삶을 다시 일으키실 수 없겠느냐? 그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창조주를 바라보.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끝까지 로마의 핍박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 향하여 예수를 보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그 예수가 누구라는 거예요? 만유의 상속자이요 또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가 아니냐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장 핍박에 눈을 빼앗기지 말고 고개를 들어 모든 세계를 지으신 창조자이사 우리의 구원자 되신 만유의 상속자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신앙 되십시오. 예수를 바라보지 않는 신앙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 아무리 오랜 시간을 다니고 교회 어떤 직분을 갖고 어떤 봉사를 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분을 바라보지 않는 신앙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조그만 어려움이 오면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바라봐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원망의 대상일 뿐이 아닙니다. 거기서 내가 일어날 힘이 있습니까?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바라보라고 이야기하며 그분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온 우주를 지으신 그 위대한 손이 지금 가장 아프고 힘든 시간을 지내고 있는 여러분을 가장 안전하게 붙들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라고 외치는 겁니다. 이 믿음 안에서 끝까지 인내하며 약속된 영광의 날을 향하여 흔들지 말고 끝까지 우리 함께 걸어갑시다 라고 히브리서 수신자들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외침은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동일한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만만치 않습니다. 히브리서 수신자들 못지않게 치열하고 이런 고단한 고난이 연속되는 삶입니다. 칼과 창의 박해는 없을지라도 우리 앞에는 경제적인 압박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습니다. 무너진 사랑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깊은 외로움이라는 현대판 고난이 매일같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단장 이달에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할 정도의 재정적인 필요, 도무지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 문제들 앞에 서면 우리는 그냥 숨이 턱까지 이렇게 차며 무기력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예수를 믿는데 내 삶은 왜 이래? 이 한숨이 마음 깊은 곳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올라나옵니다. 이렇게 현실이 벽이 너무 커서 하나님조차 창조주이심에도 불구하고 너무 초라하게 보일 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런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붙드는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마주한 여리고성과 같은 거대한 벽도, 홍해와 같은 문제도 모든 만물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손 안에 있을 뿐입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삶의 문제와 건강의 문제가 마치 내 인생 전체를 삼킬 것처럼 거대하게 보인다 해도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상황이 펼쳐지는 시공간과 세상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이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내가 마주한 거대한 삶의 문제도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의 손바닥 안에는 작은 모래 아래 불과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시스템과 물질의 힘이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그것들은 결코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의 권세를 넘어갈 수는 없는 그분의 손바닥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가 누구냐? 만물을 지으신 분이 아니냐? 그런데 그를 믿는 너희들이 왜 두려워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신앙은 굉장한 파워를 줍니다. 다 쓰러져도 예수를 바라보면 일어서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도저히 설 수 없이 낱낱이 부서진 것 같은데도 그런 인생인데도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은 일어섭니다.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요. 이것이 기독교의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를 만나고 무너진 인생 보셨습니까? 무너진 인생에 예수를 만나서 안 세워진 인생 보셨습니까? 다 세워졌습니다. 저 예수 안 만났으면 정말 못된 짓 많이 하고 살았을 인간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나게 해주셔서 그 모든 열정들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그 방향의 물줄기를 돌려놓았다는 것이 저는 너무 고맙고 감사하실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는 공허 속에서 온 우주의 질서와 생명을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그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는 내 삶의 사정을 몰라주실까요? 그 삶을 가지고도 깨어지고 부서진 우리의 인생에 흘러간 시간들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우리의 삶을 선하게 만드시고 세울 수 있는 분입니다. 왜요? 창조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경영하는 기업들을 가지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어떤 시간이 흘러갔다 하더라도 그 쪼개진 시간, 끼어진 삶들을 가지고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새롭게 창조하실 분인 것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만나면 달라집니다. 바라보면 달라집니다. 그분과 연합하면 달라집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기업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창조주 되시고 상속자 되시는 그분과 만날 때 모든 것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장 2절 하반절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역사의 끝에서 모든 만물을 소유하실 만유의 상속자이시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그분 것이며 모든 역사가 결국 그분의 손에서 완성되어진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그분은 모든 세계를 지으신 위대한 창조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그분은 만물을 붙들고 계시며 우리의 삶과 역사도 그분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놀라운 비밀은 우리가 그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던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현재의 형편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의 고난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영광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습니다. 살아가는 삶들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우리 앞에 놓아 우리를 급박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는 단지 우리를 위로하신 분이 아니라 만유의 상속자여 모든 세계를 지으신 창조주라는 사실을, 그 위대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또 여러분과 저를 붙들고 계십니다. 현실의 벽이 아무리 높아 보여도 만물을 지으신 창조자 예수 그리스도의 손바닥 안에 있는 작은 모래알 밖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눈앞의 현실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현재의 고난보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보이는 것보다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바라보십시오. 우리 모두가 성령께서 주시는 상속자의 눈을 가지고 만유의 상속자이신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나를 붙들고 계신 창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믿음의 순례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는 복된 새벽에 있을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